세계 민담 이야기 이스라엘 편. 애꾸는 노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온갖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한 아테네 사람이 이 소문을 전해 듣고 꿈에 부풀었어요. 예루살렘에 한번 가봐야겠다. 거기서 몇 년 머물면서 지혜를 배워와야지. 아테네 사람은 당장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꼬박 3년간 머물렀어요. 이윽고 그는 그만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3년이면 배울 건 다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꽤 많은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노예 한 명을 샀습니다. 이 노예를 길동무로 삼을 작정이었어요. 돈을 치른 뒤에 아테네 사람이 노예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오른쪽 눈이 멀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테네 사람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지혜로움과 현명함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노예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다니. 아테네 사람은 그 노예를 판 주인에게 되돌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노예는 두 눈이 멀쩡한 아테네 노예보다 100배는 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테네 사람은 애꾸는 노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말했어요. 주인님,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러 갔습니다. 아테네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들 앞에 장사꾼들이 떠났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노예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가 무척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지요. 대충 몇 명이고 어떤 종족인지 또한 어떤 짐승이 무슨 물건을 나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말했어요. 뭐라고? 그럼 어떤 짐승들이 짐을 나르고 있느냐? 그러자 노예가 대답했습니다. 한쪽 눈이 먼 낙타입니다. 등에 맨 부대가 2개인데 한쪽에는 술이 가득하고 다른 한쪽에는 기름이 가득합니다. 주인은 놀라서 더 물어보았습니다. 장사꾼들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종족의 사람들이냐? 노예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2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교도입니다. 아테네 주인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지금 그 장사꾼들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10리 이상은 아닙니다. 아테네 주인은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고집쟁이 유태인 같으니라고. 내가 그따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리라고 생각했단 말이냐? 겁도 없이 그 장사꾼들이 여기서 10리나 떨어져 있다고? 그리고 뭐 낙타가 있는데 한쪽 눈이 멀었다고? 흥! 그러나 노예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장사꾼들이 지나갔던 땅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인님, 아테네 사람은 낙타가 지나갔음직한 땅 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뭐가 어떻단 말이냐?
모래 위에 낙타 똥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대답했어요. 그럼 한쪽 눈이 먼 낙타라는 것은 어찌 알았느냐? 여기 풀들을 보십시오. 주인님, 길 한쪽에는 풀들이 모두 성한 채로 있죠? 낙타는 두 눈 중에서 볼 수 있는 쪽에 풀들만 뜯어먹은 것입니다. 다른 쪽은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먹지 못한 것이지요. 아테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한쪽에는 술, 다른 쪽에는 기름을 가득 담은 부대를 실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지? 노예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낙타가 지나간 모래 위를 자세히 보십시오. 주인님,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흘러내린 액체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흘러내린 액체는 모래 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렸죠? 그건 술이기 때문이죠. 왼쪽에 있는 액체 자국을 보세요. 모래 위에 그대로 떠돌지 않습니까? 그건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님. 아테네 사람이 적잖이 놀라면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 그 장사꾼들과 우리 사이가 10리쯤 되리라는 걸 어떻게 알지? 노예가 주인을 바라보며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모래 위에 나 있는 낙타 발자국의 깊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요. 주인은 노예와 함께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두 사람이 낙타에 물건을 싣고 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테네 사람은 이스라엘 노예가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테네 사람은 너무 놀라고 기뻐한 나머지 노예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의 지혜와 현명함에 탐복하였다.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어. 너를 사는데 들인 돈은 너에게서 지혜를 배운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너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아테네 사람은 이스라엘 노예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조롱당한 조롱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경건하게 기도하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비웃었으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나쁜 욕설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던 어떤 아테네 사람이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조롱기 섞인 말로 놀려댔습니다. 쳇, 기도는 무슨 놈의 기도야? 공연히 청승 떨지 말고 할 일이 없으면 낮잠이나 쿨쿨 자라고.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와하하 웃어댔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안갚음을 할 수 있을까를 의논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불쑥 나섰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 조롱꾼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얼마 후 예루살렘 사람은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옷을 차려입고 아테네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한참 오르락 내리락 하며 가다가 드디어 고약한 아테네 조롱꾼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일부러 자연스럽게 조롱꾼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하여 조롱꾼과 예루살렘 사람은 길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예루살렘 사람의 신발이 찢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그 조롱꾼과 함께 신발 가게로 가서 금 한 덩어리를 주고 새 신발을 사 신었습니다. 조롱꾼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놀라워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예루살렘 사람의 신발이 또 찢어졌어요. 이번에도 예루살렘 사람은 조롱꾼과 함께 신발 가게로 가서 금 한 덩어리를 주고 신발을 샀습니다. 아테네의 조롱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당신 미쳤어? 금을 돌덩이처럼 마구 써버리게 말이오. 돌덩이처럼이라고요? 예루살렘 사람은 도리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신발을 제값에 샀을 뿐이요. 비싸거나 싸게 산 것이 아니란 말이요. 제 값이라고요? 아니, 당신네 나라에서는 신발이 그렇게 비쌉니까? 글쎄요, 비싼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값인거려. 진짜요? 아테네 조롱꾼은 놀랐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신발값이 무척 싼데요. 야, 이거 돈 벌겠는데. 만약 내가 마차에 신발을 가득 싣고 오면 당신이 신발 파는데 좀 도와주시겠어? 예루살렘 사람이 대뜸 대답했습니다. 좋지요. 아마 떼돈을 벌 것입니다. 싣고만 오십시오. 도와드리죠. 그런데 약속할 것이 있어요. 이 도시에 들어와서 팔 때 나를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면 당신이 많은 돈을 벌도록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테네 조롱꾼은 호박이 덩굴채 들어오는 행운을 만났다 싶어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테네로 돌아가 마차 가득히 신발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는 마차에 황금 덩이를 가득 싣고 돌아가는 상상으로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조롱꾼이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다 왔을 때 이전에 예루살렘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친구는 잽싸게 뛰어나와 조롱꾼을 반겼습니다. 오, 반갑소. 당신은 이제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처럼 신발값이 뛰어올랐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일이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별일은 아닌데. 뭔데요? 어서 말해봐요. 들어봐요. 요 며칠 전에 이곳에 새로운 법령이 생겼는데요. 모든 장사꾼들은 장사꾼이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요. 신발 장사꾼은 수염을 깎고 얼굴에 먹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법령을 지켜야 되거든요. 당신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텐데. 아테네의 조롱꾼은 조금 난처해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요. 수염은 다시 자랄 것이고 얼굴은 깨끗이 씻으면 도로 하얗게 될 텐데요. 지금 떼돈을 버는 행운을 눈앞에 두고 그까짓 일쯤이야 못하겠어. 아테네의 조롱꾼은 진짜로 수염을 깎고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도시에 나타났습니다.
조롱꾼의 이상한 모습을 보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모두들 배꼽을 잡고 웃어댔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었어요. 저 얼굴 좀 봐, 하하하. 모두들 웃어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테네의 조롱꾼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신발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얼만데? 한 짝에 금 한 덩어리만 주십시오. 미쳤군 미쳤어. 이런 얼간이 같으니라고. 하하하. 모여있던 사람들은 아테네의 조롱꾼한테 손가락질하며 너도 나도 질세라 조롱했습니다. 울상이 된 조롱꾼은 이전에 만났던 예루살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매달렸어요. 이전에 당신이 우리 집에 가면서 말한 것하고 틀리지 않소? 그렇지요? 예루살렘 사람이 대답했어요. 내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이건 교훈이요. 남을 조롱하는 사람은 자기도 조롱받는다는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은 후로 그 조롱꾼은 남을 조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뒤바뀐 관.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에게 지배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세리로 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야라는 이름의 이스라엘 사람은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바야는 고집이 센 데다 몰인정하게 세금을 걷어들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바야는 세금을 걷어들일 때 한 번도 남의 사정을 봐주는 적이 없었어요. 바야가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관에 넣어 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같은 날 죽은 존경받는 랍비의 장례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관 뒤에선 이스라엘의 현자들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랍비의 죽음을 서러워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죽은 두 사람의 관을 무덤에 묻으려 할 때 갑자기 군대가 요란스럽게 지나갔습니다. 번쩍이는 창을 휘두르며 말발굽 소리도 드높게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관을 땅에 내려놓고 살펴보니 적군이었습니다. 무장을 한 적군은 무리를 지어 마을로 습격해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장례 행렬은 삽시간에 혼비백산 흐트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을 들어 숨기고 제각기 숲에 숨거나 마을로 달려가기도 하였고 더 멀리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적군이 마을에 들어와 빵과 가축을 훔치고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사라진 후 장례식 하던 사람들은 다시 관을 숨겨 둔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어느 곳이 랍비의 관이고 어느 곳이 세리의 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세리인 바야의 관을 랍비의 관인 줄 잘못 알고 그것을 랍비의 자리에다 묻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랍비의 관은 바야의 자리에 묻어놓고 악담을 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는 죽은 랍비의 제자가 마을에 와서
통곡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커다란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랍비의 관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습격한 군사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랍비는 저의 영혼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쓰고 보았죠. 여러분들은 랍비의 관을 세리의 관과 바꾸어 묻었어요. 그러나 마을의 어르신네들과 현인들은 그 제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세리는 영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랍비는 조롱과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랍비가 억울하게 묻힌 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는 점점 상심하여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었어요. 꿈에 랍비가 나타나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마을 사람들이 나를 창피하게 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느니라.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선생님이 평생 동안 착한 일만 하시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 오셨다고 이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제자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언젠가의 일이지. 악한 사람들이 어떤 착한 사람을 마구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 나는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 그러면서도 나는 악한들을 꾸짖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지. 하느님은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지. 그럼 선생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착한 사람을 마구 욕하고 비웃었던 그 악한 사람들은 그 마을의 우두머리인데다가 부자들이라 두려웠기 때문이지. 나는 그 일 때문에 밤새 괴로워했지. 새벽에 기도를 드릴 때 보니까 율법이 적힌 판을 거꾸로 들고 있더란 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내가 죽으면 욕을 얻어먹는 곳에 묻어달라고 말이지. 선생님, 그러면 평생 나쁜 짓만 한 바야는 어찌해서 칭송을 받는 자리에 묻힐 수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뭐냐? 그 까닭을 알려주마. 어느 날인가 한 번은 바야가 동네의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푼 적이 있었지.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 모두들 바야와 어울리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으니까. 바야가 그걸 알고는 잔치에 차려놓은 술과 고기를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었던 것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바야를 위해 기도를 드렸지.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죽어서 복을 받게 된 것이지. 제자는 이제야 모든 까닭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과 마녀들. 어느 날 꿈속에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성전에 가서 시몬을 만나서 말해주어라. 시몬의 아버지가
저 세상에 가서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제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시몬의 아버지는 고귀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지옥에 있습니까?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80명의 마녀가 살고 있다. 마녀들은 사람들을 꿰어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느님을 등지게 하고 있지. 시몬의 아버지는 여태까지 그 마녀들을 처치하지 못하고 있단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 너가 시몬의 아버지를 도와주려면 내일 아침 일찍 시몬한테 달려가서 말해주는 수밖에 없다. 시몬, 하느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마녀들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려라. 하느님께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만약 너가 잊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마저 감옥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이지. 제자가 선생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마 시몬은 믿으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은 선생님께서 제 꿈속에 나타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시몬이 너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요구하면 이렇게 말해주도록 해라. 잘 보시오. 내가 손을 당신의 오른쪽 눈에 살며시 대면 당신의 눈이 거꾸로 돌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이다. 선생님은 이 말을 남기고 후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이 선명하여 잊혀지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제자는 시몬이 있는 성전으로 달려가 지난밤 꿈에 보았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증거로 가르쳐 주었던 기적도 해 보였습니다. 그제야 시몬이 말했어요. 오 하느님, 제가 어찌 이 증거를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 간곡히 기원합니다. 거짓되게 입으로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립니다. 제가 마녀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저의 아버지를 지옥에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몬은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다가 비가 오는 어느 날 80명의 남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항아리를 하나씩 주고 그 항아리들 속에 커다란 보자기를 하나씩 넣어 주었습니다. 시몬이 남자들에게 말했어요. 이 항아리를 여러분들 머리에다 뒤집어 쓰십시오. 가능하면 몸뚱이까지 항아리에 숨겨서 몸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내 뒤를 몰래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피리를 한번 불면 여러분들은 보자기를 꺼내시고 2번 불면 서둘러 내가 있는 곳까지 달려오세요. 그리고 각자 한 사람이 마녀 1명씩을 보자기에 싸서 항아리에 넣어 내가 버리라는 곳까지 운반해 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한 젊은 남자가 시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마녀를 옮길 때 마녀들이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시몬은 남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자기에 싸서 항아리에 넣어 어깨에 들쳐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녀들은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으면 마술을 부릴 수 없으니까요. 80명의 남자들은
각자 짐을 챙겨 들고 시몬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시몬은 80명의 마녀들이 사는 동굴 입구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며 마녀를 불렀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당신들을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에서 마녀가 나왔습니다. 어허, 비 오는 날 불길하게 무슨 일이냐? 시몬이 대답했어요. 나 같은 마술사는 들어가면 안 됩니까? 지금 하늘에 구멍이 뚫려 폭포 같은 빗줄기가 퍼부어서 저는 오도 가도 못하고 비를 맞고 있습니다. 마녀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시몬이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마술을 더 배우러 왔습니다. 예, 마술을 배우려고요.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저에게 당신들의 놀랄만한 마술을 보여주면 저도 보잘것없는 대로 저의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마녀들은 문을 열어 시몬을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시몬은 무시무시한 마녀의 동굴에 들어갔어요. 마녀들 가운데 하나가 나와서 몸을 비틀고 머리를 흔들며 주문을 외자 동굴이 흔들거리더니 바윗돌이 쪼개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쪼개진 바위 틈에서 맛있는 음식이 든 접시들이 나왔어요. 또 다른 마녀가 크게 주문을 외자 포도주 병이 하늘을 둥실둥실 날아서 접시 위에 앉았습니다. 마녀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마술을 보여주고 시몬에게 물었어요. 이제 너의 마술을 보여줄래? 시몬은 미리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피리를 한두 번 불어대면 80명의 젊은 남자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순식간에 이곳에 나타날 거예요. 마녀들은 놀랐습니다. 만약 너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해 보인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마술이고 너는 우리 마녀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에 시몬이 피리를 한번 불자 숨어있던 젊은 남자들이 항아리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보자기를 꺼내 그 위에 또 덮어 썼습니다. 시몬이 두 번째 피리를 불자 남자들은 동굴 속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각자 마녀 한 명씩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마녀들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시몬이 가르쳐준 교수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마녀들을 몽땅 목에 달아 죽였습니다. 60년간 잠을 자다. 예루살렘에 콘이라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콘이를 아주 신성한 사람으로 존경했습니다. 콘이가 기도하면 하느님이 들어준다고 다들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콘이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자기 주위에다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앉아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콘이를 원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심한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은 콘이에게 찾아와 하늘에서 비를 좀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콘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그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의 어린 자식들이 제게 와서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당신께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어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천둥벌하게 치더니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는 코니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구주베리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코니는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나무는 앞으로 얼마나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를 심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60년이 지나야 열리죠. 코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때까지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나무를 심던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이 구주베리 나무를 보았어요. 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심어 놓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저는 저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우리도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만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은 아니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함께 사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코니는 나무 심는 사람과 헤어져 길을 더 갔습니다. 얼마 후 몸이 피곤해진 그는 바위에 기대 마른 빵을 먹은 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코니가 잔 곳은 절벽 아래 바위로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코니는 60년간이나 잠을 잤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이에 많이 발전을 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도 바뀌고 풍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코니가 60년 동안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세상이 너무 변해버려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구주베리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사람을 보았어요. 60년 전에 그가 보았던 나무 같았습니다. 코니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의 손자예요. 코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이쿠, 내가 60년이나 잠을 잤구나. 이를 어쩐담? 코니는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코니는 집으로 가서 자기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 아들은 죽은 지 오래예요. 하지만 그 아들의 아들, 즉 코니 선생님의 손자는 살아있죠. 코니가 기뻐서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원을 그리는 사람인 코니요. 기적을 행하는 코니가 바로 나란 말이요.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며 이 미친 사람을 동정하였습니다. 코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코니는 이전에 자기가 가르치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코니의 말을 듣더니 웃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코니의 이름을 새겨놓고 코니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코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이어받고 있구나. 나를 몰라봐도 그들은 코니를 잘 알고 있는 거야. 당나귀 무리꾼의 기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현자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었어요. 하느님의 천사가 내려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너희들 마을에 사는 당나귀 무리꾼에게 부탁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다음날 아침 현자들은 서로 자기들이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었군요. 어서 당나귀 무리꾼을 찾으러 갑시다. 그 사람이 비가 내리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자들은 당나귀 무리꾼을 찾아 나섰어요. 물어 겨우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 하고 사는지 우리에게 말하여 줄 수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는 당나귀를 키웠습죠. 현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어디 있죠? 당나귀 무리꾼이 대답했어요. 팔아버렸어요. 현자들은 당나귀 무리꾼이 당나귀를 팔아버렸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지. 이 당나귀 무리꾼이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당나귀 무리꾼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착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당나귀 무리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현자들이 마구 조르자 그는 떠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다고 말했죠?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왔어요. 제 당나귀를 빌려가서 일을 시키고 그 값을 치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나귀를 빌려가던 아주머니가 느닷없이 우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죠. 무슨 일이에요? 왜 우시는 거죠?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 남편은 착한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돈을 못 갚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겐 남편을 구해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 당나귀를 데려다 땅을 갈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수확을 거둬들이면 시장에 내다 팔아서 남편을 구해내야죠. 아니 아주머니, 올해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으시려고 해요?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해봐야죠. 농사를 지어봐도 가뭄 때문에 수확이 없어서 남편을 구할 돈을 장만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이라도 해봐야죠. 남편만 풀어준다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사람들이 시킬 일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시키는 것이 하느님에게 죄를 짓는 일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옥에 갇힌 남편과
지금 굶주리고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제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주머니는 이 말을 끝내자마자 마구 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한 후 결심을 하고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 당나귀를 팔면 그 돈으로 아주머니의 남편을 감옥에서 빼낼 수 있을 거예요. 전 서둘러 당나귀를 끌고 시장으로 가서 그놈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돈을 전부 아주머니에게 드렸죠. 그럼 당신은 지금 뭘 먹고 살아요? 지금은 다른 지방에 가서 날 품팔이 일을 해주면서 살지요. 이스라엘의 현자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느님께 기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